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저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싶고, 올라가는데 힘들기만 하는 거 굳이 힘들게 그거를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산을 타면서 늘 들죠. 그런데 한때 잠깐 산을 조금 몇 번에 걸쳐서 다녀본 적이 있어요. 북한산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왜 산을 좋아하는지 그 느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상에 딱 올라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북한산도 좋은 산이더라고요. 올라가는 그 산세 자체도 그렇고 거기서 바라보는 그 풍경들이 정말 그림 같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북한산이 그 정도인데 뭐 금강산이나 아니 뭐 지리산이나 그죠? 속리산 같은 정말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명산들 있잖아요. 그런 산들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 한켠에 산을 무시하고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조금은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해일 같은 거대한 자연의 그 경이로운 광경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경험해 봤다면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엄청나죠? 우리는 그것을 영상으로만 봅니다. 뉴스로만 접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해일과 자연, 대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힘, 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오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다에 한번 빠져서 조류라 그러나 와류라 그러나 이렇게 막 그 휘도는 거에 빠져서 정말 그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빠져나왔지만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 별거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고 저 멀리서 사람들은 신나게 잘 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여기서 그냥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 막 죽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그 경험이 바다를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처음 경험해 보고 나서 바다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체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무력함, 자연이라고 하는 그 위대함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 자연이 주는 그 어떠함이 와닿지 않아요. 사진과 영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죠. 아름다운 자연과 산의 모습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그것을 경험해 보는 그 경험과 사진으로 봐서 아는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밤낮 없이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톡 찌르면 나오는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자연을 그냥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그 압도적인 위엄과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힘 앞에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보고 와, 자연이 이렇구나라는 것에 푹 젖어 있는 그런 경험 없이 사진과 영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아무 느낌과 감정 없이 어떠한 삶의 변화와 삶의 적용점, 삶의 어떤 도전 없이 그냥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평강과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액자에 걸어놓은 것처럼,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렇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야, 그렇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야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형상이, 관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고 충분히 누리며 그것으로 인해 참으로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 이거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나눠서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 이야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했습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간이 넘는다고 마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네, 1절부터 3절 먼저 한번 말씀을 읽고 본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의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이해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구원의 핵심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죠.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거기에 있고 죄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이해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덴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그것만 먹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아담과 하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동산에서 같이 거닐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에 대한 질서, 선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말씀을 어기고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그냥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경계와 선에 대한 인간의 그 침범 또는 인간의 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건데, 그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탐심,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반역, 내가 선을 넘고 싶어 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전부다라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게 그들의 본심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을 먹고 싶었던 것.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 마음과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지금 막둥이 재하죠. 재하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재하고 그 다음 막둥이들 우리 사랑이와 재희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인됨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 것은 다 내 거고 네 것도 내가 원하면 내 거이고 싶어. 이게 아이들의 늘 모습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맛있는 거 또는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도 갖고 싶어.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도 줘. 내 건데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울고 싸우고 다투게 되죠. 이것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타고난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죄라는 거죠. 이 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이나 어떤 사회적인 규범 또는 법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며 나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하면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핸드폰을 풀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한 10시간 막 저희 충격을 받았어요.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 카톡을 10시간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니까 카카오톡이 10시간이에요. 저가 정말 카카오톡을 많이 했을 때를 보면 뭐 2시간? 1시간 반 남짓? 보통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카톡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오픈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오픈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뭐 걔는 뭐가 좋고 얘는 뭐가 좋고 또는 뭐 아이브 팬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누가 최고고 쟤네는 뭐 별로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엄청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하더라고. 막 싸우느라고 막 그랬다 그러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 세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붙들고 있더라고. 부모인 저는 그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 아이가 지금 시기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금지시킨다고 애가 금지합니까? 금지 안 하죠. 또 몰래 합니다. 뭐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비밀번호를 푸는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서 풀어가지고 그걸 또 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난리가 나죠. 왜 없앴어? 막 이러면서 난 핸드폰이 필요해. 이러면서 막 반항을 하고 대들고 막 하죠.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거우니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이 아이가 어떻게 안 좋은 길로 가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키죠.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 아이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부모의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이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이 가이드, 이 선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입시키죠. 근데 아이는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중심성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야 네가 나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나를 벗어나면 더 고통스러워. 네가 나를 벗어나면 더 힘든 일이 너의 삶에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다른 것 네가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가운데 있는 선악과에 집착을 하니? 꼭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라는 거죠. 이 성인에게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조차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잘려서 한 켠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들고 말라 비틀어집니까? 아니죠. 한참 동안은 뿌리에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푸릇푸릇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점점 죽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언뜻 보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미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이 죽습니다. 죽어가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이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부부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부부가 되게 많이 다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막 심해져요. 갈등이 심해지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당연히 부부관계에 있어야 되는 스킨십도 사라지게 되고 각방을 쓰게 되고, 각방을 쓰다 보면 서로 간에 미운 마음들이 막 커지게 되고 쌓이는 오해들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참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남보다 더 못한 존재의 부부가 되곤 합니다. 이 땅에 깨어진 부부의 모습 너무나도 많죠. 이혼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안에 같이 살면 부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진 그들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부부이나 부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끝을 모르고 싸워요. 부모와 자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지만 서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 싸움이 싸워지게 되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정 안에서 부부를 또는 부모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한 가정에서 살지만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관계 안에서 이런 그 자기중심성이 낳는 죄의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연애를 하는 연인들이라고 하면 저 예전에 그런 모습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게 한창 사회적 이슈로 나왔었던 때가 있죠. 지금도 뭐 이제 당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맞으면서도 헤어지질 못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무서워서 헤어지질 못하고, 어떤 경우는 무섭긴 하지만 좋아서 헤어지질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깨어진 관계에 종속되어 있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나 스스로를 너무 사랑한다라면 내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학대합니다. 게으름 가운데 내 삶을 방치하고 때로는 나의 육체를 학대하며 막 술을 그냥 중독될 때까지 퍼마시고 게임과 도박에 중독되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나를 잊고 살고 싶어 하는 그 상태로 나를 그냥 끌어가죠. 자기 학대. 살아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이해를 든 게 언뜻 보면 좀 자기와 상관없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 정말 자기중심성이 극에 이르고 끝까지 그 자기중심성을 고수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대로 따라간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잘 사는 방법이야. 사람들을 좀 속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네가 배부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건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되지 뭐.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도?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조금 피해주고 힘들게 하면 어때? 괜찮아.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벌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막 달려가요. 자기 개발하고 막 부업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니까. 그것을 해야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안정적인 그 노후를 준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합니다.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뭔가 뒤처져 있을 때 조급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인데, 그것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권세 잡,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거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앞에서 이야기한 거 같이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이 있죠.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 아주 무서운 자기 합리화의 늪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사랑하니까. 간통법 폐지된 건 저는 너무 열받습니다. 그건 아니죠.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폐지시켜버렸죠. 왜? 사랑이니까, 인간의 선택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면 불륜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늪은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죄를 들춰내는 모습은 이제 국회 같은데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흠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들춰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저 정도는 그래도 음주운전 안 한 사람이 있어? 위장전입 다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위치되는 사람이 저 정도면 그래도 비리 괜찮아. 권력 남용,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의 그 앞날을 터준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삶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문제와 비리와 그런 그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결과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없냐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더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사를 했고 그 주변 이제 상황과 학군지에 대해서 막 이제 아이들 그래도 환경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조사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사를 한 건데, 그래 막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소지를 누나 쪽으로 바꿔볼까? 이제 반포에 사시거든요. 반포에 그 좋은 학군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이 1초 스쳤어요, 머릿속에서. 1초. 정말 1초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도 똑같구나. 그 본성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스치고 그냥 말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 재력이 더 풍부하거나 세상적인 힘을 더 가지고 있었다면 1초 스친 게 한 5초 정도 스쳤을까요? 더 많이 머물고 스쳤겠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이 중심성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관계도 단절되고 부부관계도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게 인간의 실체, 우리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의 모습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만든 질서를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이 심판은 두 가지 차원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심판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심판입니다. 현재적 심판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그 죽음,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 어떻게 되죠?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학대, 자기 자학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같이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기 중심성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현실의 지옥, 그것이 바로 현재적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현재적인 심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듣겠는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리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신 것 더하기 결국 그 죽음 이후에 내세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현실의 지옥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불심판, 그 이후에 있을 그 지옥, 불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냥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단절되면 나타나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온전하게 형성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의 관계 또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상태가 그 지옥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미래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건짐을 해주시고 정말 그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런 영적인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죄인이고 죽음에 이르는 그 현실, 실존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이미 그 과정을 겪으셨다면 그것이 피상적인 나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면 원래 있었던 나의 상태가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태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고 정말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정말 믿음 있는 어른들은 너무도 겸손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 깊이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알았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상태와 과거의 나의 그 실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모습이 되면 될수록 과거의 나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체와 실존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믿습니까?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상 이 본문 앞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게 우리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더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개척 4년 차에 접어든 이제 새내기 목사고 젊은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벅차고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진리를 조금만 더 깊이 깨달아서 좀 더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들, 우리의 그런 실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실존들이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속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가리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중심성의 반역의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품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돼서 죽어 있다가 죽은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함께 일으키사, 이제 일어서서 살리심을 받은, 단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세 가지였죠.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변화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영광, 하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이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늘의 유업을 받은 것, 그게 뭔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에 의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살리게 하셨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런 삶을 살지만 내가 하늘의 그 유업을 얻었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얻는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성장이 더디고 성장이 덜 되었을 때는 날마다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 연약함을 느끼고 연약함으로 인해 뭔가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너는 살리심을 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야. 너는 함께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앉는 존재야.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중요한 겁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쭉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9절은 구원 이후의 삶. 그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사랑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과 10절이에요. 근데 9절과 8절은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나서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제가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특출나고 믿음이 좋다라고 누군가에게 의스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에, 교회 나온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 구원의 밧줄이 던져진 것이 은혜지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밧줄을 잘 붙잡았다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밧줄을 붙잡은 것이 나의 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아니요, 그건 살기 위해 붙잡은 거잖아요. 그거 안 붙잡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붙잡은 거잖아요. 애초에 그 밧줄이 나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으로 그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대로라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까? 깨어진 관계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연속된 선상이 이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올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세대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뭐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의 그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다.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에는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새 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찌질해 보이고 정말 너무도 빈한한, 정말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 걸작품이라고 부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훌륭한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선한 일을 할 당연한 걸작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그냥 내 감정,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찌질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사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록 그 많은 것들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존재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너무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들을 후다닥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틈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조, 나의 실체, 이렇게 살다가 나는 결국 죽는 존재이구나.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걸작품으로서의 내 모습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구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되는 구원의 모습, 참된 구원의 삶을 우리 삶에서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다시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입니다. 거짓 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그 사랑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나를 다시금 덮어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지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 갈대와 같은 비참한 인생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갈대 같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말씀하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앉히고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복된 고백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희망과 그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며 그것으로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가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가 아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내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가 나에게 새삼스럽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온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